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펼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이름은 왜 이렇게 많지? 왕도 많고 나라 이름도 많고 전쟁 이야기네. 이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전쟁 이야기가 길게 나올 때는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그냥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특히 오늘 본문은 앞선 창세기 13장 아브람과 롯이 갈라선 이후의 이야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른 선택을 했고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을 향해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때 성경은 아주 짧게 그러나 무겁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좋아 보여도 그 선택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지요. 그리고 오늘 14장은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름이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강대국 대 약소국의 전쟁입니다. 동방의 네 왕은 이미 이 지역을 지배하던 강한 세력이었고 서방의 다섯 왕,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약한 세력이었어요. 이 약한 나라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에 반기를 들고 14전에 결국 전쟁이 터집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0절을 보면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히트인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금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아멘. 이 말의 분위기를 한번 천천히 느껴보세요. 왕들은 숨고 군사들은 도망치고 백성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아멘. 이게 세상이지요. 전쟁이 나면 힘없는 사람부터 무너집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성경은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 말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이 왜 중요할까요? 롯은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그곳에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자리가 그를 전쟁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 삶과 얼마나 닮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난 그냥 회사 다녔을 뿐인데, 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괜히 그 부서로 옮겼다가, 괜히 그 관계를 선택했다가, 선택은요,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찾아옵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는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자 소돔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안전은 진짜 안전이 아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요즘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회사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돈 걱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선택한 자리는 없었나요? 여긴 신앙 지키긴 좀 힘들지만 살기엔 편하니까. 여긴 말씀대로는 살기는 어려워도 현실적으로는 좋아. 조금만 타협하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소돔도 처음엔 전쟁터가 아니었지요. 롯이 들어갈 때는 평야였고 풍요였고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풍요는 결국 전쟁터가 됩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 하나를 꼭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아멘. 여기서 성경은 아브람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시브리 사람 아브람.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브리라는 말에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건너온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아브람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방식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자기 선택의 결과지. 나도 힘든데 어쩌겠어.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상대는 이미 여러 민족을 쓸어버린 연합군입니다. 숫자도 경험도 전투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밤을 새워 쫓아갑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숫자에서 오지 않고 안전은 계산에서 오지 않으며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기서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보다 언약을 더 크게 붙드셨습니다. 자, 이제 이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여력이 없어.
괜히 나섰다가 더 힘들어질까 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는 자리는 어디냐? 가정 안에서 멀어져가는 자녀에게, 신앙에서 흔들리는 배우자에게, 또 직장에서 모두 피하는 책임 앞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지쳐있는 성도에게, 외면당한 사람에게 우린 늘 계산부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 하나 꼭 붙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무엇일까? 결과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한 걸음, 다가가는 한 걸음, 기도로 끌어안는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걸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등장시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장수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장면은 승리 이후의 시험입니다. 먼저 소돔 왕입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겉으로 보면 꽤 호의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승리는 네 덕이다. 네가 주인공이다. 반면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멜기세덱의 말은 분명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행동은요, 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승리의 절정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요.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순간들 말입니다.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한 거지. 이건 내 실력이지. 오늘 본문은요,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승리보다 더 위험한 순간은 승리를 내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4장은요,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선택은 현실을 만들고 현실은 위기를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 이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과보다 순종을, 성과보다 고백을 선택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